창세기 15장 1절로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음은 고난을 겪을 때 순수해집니다 라는 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얼른 믿음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믿음의 대명사라고까지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임을 그분은 삶으로서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자타가 공인한 그만큼 인정받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압니다.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그 여정을 걷다 보면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아들로 자라났고 또 비즈니스도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성공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자의 아들이었으니 그 사람을 사실 믿음의 조상으로 올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고요. 또한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믿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어주지, 그래 내가 뭘 해주지, 내가 믿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해서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주인은 결코 내 자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설명합니다. 2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설명하실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은 우리 누구도 내가 믿게 되었어, 내가 믿어줬어 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처음 나오시게 된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내 발로 내가 걸어서 내가 교회에 나왔어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게 내가 결심해서 갖게 됐어 그 얘기로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지 않고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나를 택하셨기에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면 야, 참 하나님 은혜로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자, 믿음에는 그냥 그래 네가 믿었으니까 내가 선물로 준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장치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장까지 합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노라. 네가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믿음을 잘 지켜내려면 내가 이런 선물을 너에게 줄 거야 하고 거기에 약속, 보장 이런 것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코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믿음만 던져주신 것이 아니고 선물로 여기 있다 받아라 하고 그것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아멘.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이 늘 생각이 나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이 외롭지 않고요.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내 자신도 무너지는 것 같아서 다 놓고 싶을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분들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어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에 안타깝게도 내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떤 신앙의 실제성에 대한 허구, 이런 의심, 이런 것까지도 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리고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 대한 희망을 건다라고 생각했으면서도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가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을 정말 이끌어가는 것은 맞는 것일까? 미궁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재앙과 고난 이런 것을 맞아들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라고 우리가 정말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의 경우를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가 믿음의 여정을 따라갔더니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기서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게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이라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살기 위해서라도 애굽으로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땅에 기근이 있다. 어떤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신 그 땅에서 안타깝게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흉년이 아니라 그 땅에 풍년이 임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갔더니 그 땅이 흉년이 아닌 풍년이 들어서 모든 것이 풍성하였더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더 막 신이라고 뭔가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은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흉년이 있었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본의 아니게 애굽으로 탈출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사실 뭐 가려고 갔겠습니까? 물론 소문은 들었겠죠. 항상 생각 속에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당시에 그 애굽하면은 초화려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국이었죠. 여러분 지금도 보시게 되면 피라미드라든지 시계라든지 또 숫자라든지 기가 막힌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수학의 어떤 매트매틱스라는 수학도 그렇고 상상할 수 없는 과학이 발전된 도시가 바로 그 카이로를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집트 같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집트를 가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본토 집을 떠나야 되었을 때도 갈 때 우르를 떠났을 때에도 전혀 생각지 못하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실망을 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서 이 양 잘 됐다. 내가 평상시에도 늘 한 번쯤 가고 싶었던 초강대국인 애굽에 이럴 경우에 왜냐하면 가는 길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자라난 곳에서는 애굽이 멀어도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멀다 느끼지 않았기에 그래서 얼른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저분이 믿음의 조상이 맞을까?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하고 아까 처음에 그 믿음 하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또 믿음의 어떤 여정을 온전히 떠나는 본보기로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는데 과연 이게 맞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부족하게 시작해요. 미완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순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완전해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물론 그 가운데 보면 믿음의 과정 속에 많은 위기와 또한 고난과 말 그대로 흉년을 반드시 겪어야만 우리는 믿음의 이 과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믿음은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했다? 순수해진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다. 순수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purify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퓨어한 겁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냥 순수한 그 자체 하나도 섞이는 100% 순도가 100%인 그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깨끗해질 수 있다. 여러분 아이들의 경우도 보세요.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아기들이 그 우유를 밖에 못 먹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유식도 하게 되면서 죽도 먹게 되고 그러다가 밥도 먹고 어느 정도 조금 크면 이제는 고기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도 이렇게 지켜보면 때로는 병치레도 하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당해서 넘어져서 코가 깨지기도 하고 해서 아파 울기도 하는 겁니다. 자라나면서 또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거절당하는 거절의 아픔도 겪어야만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룰 수 없구나 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믿음이 순수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실패가 있고요. 때로는 좌절이 있고요. 때로는 거절감을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 속에 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보니까 순도 100%의 상태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 역시도 너무나도 믿음의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처음에 시작한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은 불순했습니다.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맑지 못했습니다. 마치 진흙탕이 그냥 이 미꾸라지가 흐리다 보면 진흙이 다 올라와서 물이 아주 탁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색깔을 구태여 표현하자면 상당히 탁한, 맑지 못한,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그런 상태의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신앙이 불순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가 지금 가나안에 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에 가서 보니까 실망이 큽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데가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그런 곳이 아닌데,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살던 것만도 못하잖아. 그런데 뭐 했다고 나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라 해서 이끌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아니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몰라도 더 나쁜 것을 주신다면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지?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이 가나안 땅에 그래서 오자마자 흉년이 들어 먹을 것도 살기조차 힘든 이 땅에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잠깐 생각하고 아하, 하나님이라는 분의 생각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인가 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보내셨고 이곳에서 가까운 애굽으로 그렇게 가나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내려놓고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도 어렵지만 내 자신을 속이는 일은 더 어려울 터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게 꼼짝없이 속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불가능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면 자기 생각을 막 회로를 돌려요. 그러다가 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그런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나름대로 내 생각이 있으니까 비슷한 생각을 막 굴리다 보면 애굽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정말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불순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순수하고 믿음이 굳건하였더라면 어떤 경우도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야.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물된 동산같이 모든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지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이 불순하게 되면요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일이 오면 내 생각을 막 굴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결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굽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가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건 지금 12장에 나타난 말씀이고요 오늘은 15장이잖아요. 오늘 15장에서 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수많은 자녀를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나이가 이제는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의 나이가 아니고 더군다나 여인이 부인인 그 사라의 몸으로 상태로서는 이미 여인으로서 단산했기에 그래서 이제는 단수가 끊겼기에 이제는 더 이상은 단산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 많은 노인네가 되었으니 어쨌든 자기 생각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끝없이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자녀를 낳게 하겠다 했지만 이 불순한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이 아직도 12장을 거치면서도 15장에 와서도 여전히 뭐라 그러냐면 아하, 내 생각에 하기에는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건 아니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나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데, 그러면 내 몸종 중에 하나인 엘리에셀이라고 늘 충성스러운 좋은 신하 그 친구에게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유산을 물려주고 대를 이어가라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그렇게 생각한 생각이 드는 사람은요, 그 구조가 이런 일이 더 벌어졌을 때 똑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혼나지 않았어요? 애굽을 갔던 감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벌어집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또 맞닥뜨리니까 또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하, 내 판단, 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 몸에서는 이제 도무지 날 수 없고 내 아내 사라에게서도 날 수가 없으니 내 집에서 길러진 그 몸종을 통해서. 자, 2절 3절 보세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누구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안 주셔놓고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진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 기가 막힌 생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진짜 뜻 아닌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까지 내 생각으로 바꾸어버리고 싶어하는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불순한 모습입니다. 순수한 신앙이 아닌 불순한 믿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아닌 하나님 뜻이라고 가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즉에 주셨더라면 나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불순한 믿음은 하나님과 타협하기를 원해요. 세상과도 타협하기를 원해요. 자꾸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시면 아멘,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아니한 바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아브라함은 아직도 순수한 믿음까지는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결국 15장에 와서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은요, 첫 번째부터 계속 실패, 좌절, 엉뚱한 그냥 협상,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이 경험되어지고 심지어는 흉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투덜을 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흉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흉년을 주시고요, 내게 지금 이 자식을 아직 안 주신 것처럼 보여질지라도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흉년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흉년은 우리를 위기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낭패보고 그리고 실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4절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클리어하신 분이 정확한 분이세요. 내 상속자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가 믿지 않음에도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라도 하늘에 있는 수많은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보는 별 어마어마하지? 이 수많은 별처럼 너의 자녀가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야 아브라함, 너 자꾸 엘리에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에셀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아니야. 나는 너의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하여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수많은 실패와 낭패와 어려움을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이끌어주길 원하시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신 것처럼 제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신 것처럼 직접 개입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시게 되면 우리 속에 정말 실패와 낭패, 좌절, 분노, 절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소망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어디서 이 소망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면서 내 마음을 환하게 덮고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비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단어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일에는요 먼저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하나님의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고난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기적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비전을 보여주시니 내가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고난이라는 과정의 길을 통해서 과정을 겪어가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뭐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익사이팅하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흥분되잖아요. 신나잖아요. 뭔가 진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하늘의 거룩한 문을 열어서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내모시는 가운데 보통 학자들 얘기로는 보름 정도면 충분히 그들이 떠난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다시 들어가는데 그냥 직선거리로 해서 여러 군데 거치지 않고 간다면 보름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걸렸어요? 40년 걸렸죠.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40년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겪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돌면서 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금 나중에 신명기라는 책이 쓰여집니다. 모세에 의해서 신명기가 쓰여지는데 신명기라는 책은 40년 광야 생활을 다 겪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제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쓰고 남긴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런데 그 신명기라는 책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한 이유는 오직 뭐라? 우리를 낮추시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에셀이 아니고 하나님께의 뜻은 분명히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후에 다시 그가 믿음으로 넘어지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참 놀랍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아직 100% 퓨어 100% 순수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의 믿음이 점점 순수함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때로 내 앞에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내가 지금 불순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느라 내게 이 아픔을 주셨구나. 저도 목회자지만 때로는 정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수한 믿음이라. 목사라고 다 순수한 믿음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이라고 다 순수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 방심만 해도 교만해지고요, 스스로 자만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다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늘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돼요. 고난을 겪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고난을 겪고 나면 참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늘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겪을 때 순수해집니다 하는 깊은 뜻을 깨닫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난의 흉년과 같이 또 자신의 안에 살아가 나이 들어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진 아브라함처럼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